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식이 부모 앞에 죽는 일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두고두고 숨질 때까지 삽니다. 절대 잊을 수 없지요. 개인적인 잊을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국가적인 잊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6.25입니다. 지난 6월 달에 6.25 상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랑 잊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여서 순국 선열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사람들의 나라 사랑을 잊지 말자 하는 말씀이었지요. 그런가 하면 잊지 못할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36년 만에 8.15 광복을 맞이하여서 흙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흙을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몰라요. 그 흙이 내 땅이다 그 말이요.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광복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들, 광복을 보지 못하고 가신 분들 어찌하리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잊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15는 우리 민족이 온갖 일제강점기 때의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 살다가 해방을 받은 날입니다.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적어도 우리 민족에게 잊혀질 수 없는 역사적인 날이지요. 광복이 뭡니까? 빛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빛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날의 정신을 쉽게 망각해버리면 생각 없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우리 백성들이 쉽게 망각해버리면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요. 절대 힘이 없어요. 우리는 6.25 같은 날, 광복절 같은 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나라의 깊은 심지를 내리고 살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나온 해방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모세와 여러 백성들이 해방의 노래를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백성들에 이어서 여인 중에 대표자인 미리암과 다른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면서 했던 노래이지요. 그러니까 15장 앞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노래, 오늘 뒤에 본문은 미리암의 노래, 즉 오늘 여기 본문 비롯해서 출애굽기 15장은 해방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의 고초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몇 년을 고초를 당한 줄 아세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려 430년간이나 고초를 당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아주 강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모진 고난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말이 430년이지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상상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오랜 세월 고초를 당했던 그들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되어서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대에서 강한 발언권이 있고
지금도 이 지구상의 사상을 지배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의 사상을 지배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장으로 건너가서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혹독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고성을 쌓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비돔성과 람셋성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맨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일했습니다.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을 시켜서 중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30년 동안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참상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참상을 쉽게 잊어버리면 기억하세요. 그 날이 또 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고통을 당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야 우리는 그런 날을 또 맞이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어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되려면 삽시간에 돼요. 삽시간에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참상을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날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고 나올 때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는 목전에 와 있었습니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많이 있었기 까닭에 모세는 그 2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선조대로 지나온, 선조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아라. 너희들의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너희들의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일러주리라. 그렇게 차세대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르쳐 주어요.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그때를 가르쳐 주어요.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왔단다. 우리는 쓴나물을 먹으면서 왔단다. 우리는 허리띠를 굳게 메고 왔단다.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단단한 떡, 먹기 힘든 떡이에요. 쓴나물은 왜 먹어야 돼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쓰디쓴 생활을 했기 까닭에 편안히 앉아서 침이 폴폴 나는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딱딱해서 먹지 못할 그런 단단한 빵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해야 한단다. 과거의 역사를 후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유월절입니다. 해방되던 그날을 꼭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예.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고초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쓰디쓴 고난과 아픔을 절대 잊지 말아라. 예. 그날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네. 애굽의 왕 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200만 명에 되는 그들이 노동력을 생각해 보면 놓아주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80이 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서서 우리 민족을 놓아라, 해방시켜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애굽의 왕 바로는 그래 놓아줄게 했다가 안 돼, 놓아줄게 했다가 또 안 돼. 그러기를 몇 번 했어요? 9번 했어요. 피, 개, 이, 파, 온독, 우매, 어장.
10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나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뿌린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 가정은 장자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을 것이다. 그때 바로는 두 손을 번쩍 들지 않습니까? 예, 애굽의 집집마다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때서야 아따 뜨거라 했던 바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모세야 이끌고 가거라, 너희 민족 이끌고 가거라. 그래서 모세가 200만 명 정도를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걸어서 3일 길을 걸어왔을 때에 그 광야길에서 앞에 가로막힌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 200만 명이 어떻게 건널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좌절했습니다. 좌우는 광야지요. 거기에다가 비보가 또 들려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마병들이 자기들을 쫓아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이곳으로 이끌고 왔느냐. 뒤에 가서 보면 더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던 고기도 먹고 애굽에서 먹던 부추도 먹고 애굽에서 먹었던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노예 근성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모세야, 네가 든 지팡이를 높게 들어라. 홍해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의 물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물이 갈라지고 바람이 불어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옵니다. 원망하던 그들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살았다 하고 열심히 달려서 건너가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을 것이라고요? 애굽의 병거들이, 애굽의 마병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그들은 발을 동동거리면서 홍해를 건너왔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은 지금 홍해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물을 붙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마병들을 수장시켰더라 그랬습니다. 그 홍해 바닷물로 장례를 치렀다 그 말이요.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었거든요.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모세가 노래하는 내용이고 19절에서 21절까지가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즉 해방의 노래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과 그 말 위에 올라탄 탄자들이 바다에서 다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애굽 사람들, 그 말과 말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던져버렸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미리암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똑같이 미리암도 여기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도 찬송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8.15 광복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돼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광복절을 맞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찬송하자고 했어야 돼요. 근데 찬송 안 하고 뭐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놓쳤어요? 우리가 그걸 놓쳤어요. 예. 대한독립 만세 그 일만 하고 있었어요. 즉 미군이 해준 줄 알아요? 사람들이 한 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찬송하자. 그 말과 마루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속에 던지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고 하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일본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던지셨다.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여호와께 찬양하자.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15 광복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쟁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고 패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광복을 맞이해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광복을 맛보게 해 주셨네요. 그런 자가 나를 하나님이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뽑아내어서 구원시켜 주신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은 지난날 역사 속에 있었던 광복이 아니라 오늘날 나를 죄악 속에서 죄의 사슬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날이요, 세상에서 나를 구별해서 성도로 세운 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광복절이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경이 우리나라 해방의 순간과 유사하다고 하는 말씀과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를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얼마나 우리 전 세대들이 힘들어했습니까? 이 자리에도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분들도 한두 명 계십니다. 예. 그때 우리는 이름도 빼앗겼어요. 밥그릇도 숟가락도 젓가락도 다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당의 종도 다 뛰어갔어요. 예배당의 종까지 다 뛰어갔어요. 예. 그것뿐입니까?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1936년도에 제12회 하계 올림픽이 베를린에서 있었습니다. 그 36년도 베를린 올림픽은 우리가 잊지 못하지요. 왜? 손기정 선수하고 남승용 선수가 1등을 했고 3등을 했습니다. 2시간 28분 19초에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손기정 선수가 1위를 했고, 이제 우승대에 올라가서 손기정 선수가 딱 있었습니다. 월계관을 쓰고 꽃다발 하나 들고, 또 남승용 선수도 3등석에 딱 올라서서 그때 나왔던 나라가 무슨 나라 국가입니까? 애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기정 선수 그리고 남승용 선수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장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본 국기가 그려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가 1936년 바로 베를린에서는 8월 8일이고 우리나라는 8월 9일이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었던 동아일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중앙일보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13일 날짜 신문을 내면서 시상대에 서 있는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버렸어요. 태극기는 안 그려놨어요. 신문에는요, 그 일장기를 지워버렸다니까요.
그 일 후에 조선 총독부에서 동아일보를 10개월 동안 폐간을 시켰어요. 그것을 알았던 조선중앙일보는 스스로 폐간을 했고 조금 있다가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금년도 독립정신상을, 독립운동상을 어떤 것이 받았느냐? 바로 그 일장기를 삭제한 것이 우리나라 금년도 독립상이었어요. 여러분, 일제 식민지 통치에 대한 저항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한일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억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손기정 선수가 1등을 함으로 일장기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억지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손기정 선수야말로 빛을 본 사람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을 받았던, 그래서 빛을 보는 그런 대한민국과 손기정 선수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적으로 빛을 본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남 해남에 머슴살이 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3살 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들어갈 소년에게, 얘야, 공부는 허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단다 하고 중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2년간 그 소녀는 책가방 대신에 지게를 들고 살았습니다. 중학교를 친구들은 다니는데 그 어느 해인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해남읍에서 한 여자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그 여선생님이 이 소년에게, 중학생, 다니지도 않는 중학생이지만 그 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신단다.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선생님은 보통 말로 했지만 이 소녀는 그 선생님의 말이 번뜩 뜨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자기도 모르는 힘이 돋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 소녀는 교회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종이 무슨 종입니까? 땡그랑 땡그랑 줄을 딱 잡고 내리면 위에서 종이 돌아가면서 땡그랑 땡그랑 울려 퍼지는 종소리예요. 이 중학생 소년이 줄을 잡고 종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이 종소리 따라서 저기 하나님에게 들려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땡그랑.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땡그랑. 그러면서 종을 쳤어요. 한 번은 종을 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편지를 한번 써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서 편지를 써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저 머슴살이라도 괜찮아요. 저 지게질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봉투 속에 싹 넣었어요. 돈이 없어서 우표를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로 갈까요? 주소를 어떻게 써야 돼요? 하늘나라? 쓸 수가 없었어요, 이 소년이. 그래서 우표도 안 붙이고 그냥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집배원이 그것을 가져다가 보니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주소가 없어요.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장님한테 딱 내밀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체국장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말 못했어요. 그 우체국장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대신 우체국장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갖다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특하고 가슴이 저려왔는지 몰라요. 1956년 3월 6일 날 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김찬원 장로님에게 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해남읍교회 이준묵 목사님하고 이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상의해서 이 소년을 고등학교를 보내게 되지요. 해남읍교회 고등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그 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의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남대학교 의대에 합격을 하는데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돼요. 네.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그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려면 신학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어린아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전남대학교 의대를 포기하고 서울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가 지금도 있어요. 그 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장측이에요. 기독교 장로예요. 지금도 있지요. 그 학교에서는 지금도 기독교 장로의 목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지요.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학교에 갑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해서 박사가 되어가지고 그 학교 교수로 들어갑니다. 한국신학대학 교수로 들어가요. 네. 그가 2001년도에 한국신학대학 총장이 됩니다. 그분이 오늘 전북기독교연합회 광복절연합예배 오시는 강사 목사예요. 가서 보세요.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고 오세요. 훌륭한 사람, 예수 믿고 빛을 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광복을 얻고 빛을 본 사람 오영석 총장입니다. 네. 하나님은 한 소년의 간절한 기도와 열망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상선은 오늘날 우리의 간절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가두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소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죄악에서 해방받게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광복의 의미를 그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로 그치지 말고 오늘날 나의 광복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광복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광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끌어당기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해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이 더 소중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 광복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강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깊은 신앙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꼭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국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다시 세워달라고, 이 민족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민족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이 민족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민족을 굳게 세워달라고, 다시는 일제강점기 같은, 다시는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다.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오영석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바람 앞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바닥이 기울어졌습니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기울어졌습니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신앙이, 우리 가정의 마당이 기울어졌습니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15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날을 잊지 말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 개인의 삶도 우리나라의 모든 운명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나라를 신앙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도 바로 세워주셔서 한국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